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뜻 가운데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진리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영혼들이 되어서 각자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앙교회가 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데에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서수원 지역 또한 우리 수원을 넘어 정말 이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그 서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를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새내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많이 또 다르실 텐데요.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크게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염성하면 잘 모르시죠? 근데 상하이에서 제가 이제 6년을 사역을 하고 2021년 10월 28일 날 제가 이제 염성으로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염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상해에서 북쪽으로 한 300km 떨어졌고요. 위도로는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한 300km 떨어졌고 그다음에 위로 북쪽으로는 한 400km 떨어진 지점에 칭따오로 청도라고 하시죠. 청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염성은 그 기아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협력사들 그리고 SK 그 배터리 그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약 한 700~800명 이렇게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이 염성이라는 지역이 뭐 여행하는 여행지가 아니라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산을 보려고 하면 이 KTX를 타고 한 2~3시간 가야 이렇게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산 등반을 하고 하면 좀 좋은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차로 KTX로 한 2시간 정도 이동해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6월이죠. 6월 그 단오절에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화과산이라고 여러분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그 손오공의 주 무대였던 그 고향 그 연운항이라고 있어요. 연운항.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원숭이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는 상해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한 1~2년 정도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회의 어떤 자리를 열지 않으시면 그냥 한국으로 와서 우리 서목사님 교회 옆에다가 개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냥 저의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또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염성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발을 디디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한 1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28일이 되어야 이제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6월 19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우리 염성이나 사역의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뭐 금요 심야나 수요일 예배라면 제가 그냥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대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아니고 간증으로 가기가 좀 마음에 좀 많이 찔림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주님보다 빨리 이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이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 2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한 발 늦게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 3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한다면 1등, 2등, 3등 중에 몇 등을 하고 싶으세요? 2등? 우리 서목사님 몇 등 하고 싶으세요? 2등이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주님과 달리기를 한다면 몇 등을 할 것인가? 근데 각자에게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 1등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온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요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예화는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요,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 속에서 승리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승리자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 멋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하는 이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였지요. 여리고 성 둘레 길이는 약 600m, 노비는 3.5m, 인구는 약 1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성들과는 달리 이 3에서 한 4m의 이 석조장애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이 여리고 성에 이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철옹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리고 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자살 행위나 정말 다름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패한다면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또 엄청난 피해와 전략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 외부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이 여리고 성도 철옹성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부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그 당시 정탐꾼들의 보고받은 백성들의 낙심과 실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 두 왕과의 싸움을 하고 온 터라서 체력적으로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력으로 이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당시 이 정탐꾼들의 고백과도 같이 불가능함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의 이 싸움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세는 2023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군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행군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기사는요, 여리고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5장부터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5장 1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왕 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큰 이야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뭐예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전략과 전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지금 진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우리 5장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 앞에서 이의 득실을 따지자면 바로 지금이 적기이고 기회인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적군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누출이 된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이 레위와 이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하죠?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자 그들을 공격해서 그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한번 행동과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냥 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2번째 명령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5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5절 시작.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고, 세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갈 때가 참으로 많은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 할례와 유월절과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무기를 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대적들 앞에서 무장해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에 앞서 무기를 준비하고 체력을 비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예요?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따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를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너희가 몸으로 맞이하며 살았느냐? 근데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너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럼 마지막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싸움의 승패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생의 싸움은 바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과 전력과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해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워주심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뭐 배운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 무질서를 내려놔야 돼. 내가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무질서함을 바꿀 수 없어. 근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막 이게 막 우라가 막 치물어 오르면 뭐예요? 나만 마이너스라는 거죠. 내가 그 문화를 바꿀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내려놔야 돼. 먹는 것도 그렇고요.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를 왜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에 가서 깨달은 것,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그게 나의 올무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난 중에 살게 하는 어떤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광야예요. 근데 이러한 광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서 산다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내 어떤 삶 가운데 내가 날마다 목도하고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어떤 사랑하심과 나에게 은혜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염성 한인교회 갔을 때 작년 6월 19일 날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첫 예배가 이제 이게 시작되었어요. 근데 작년 성도가 약 한 3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첫 대면 예배 때. 그때는 찬바람이 불었죠. 여름 에어컨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분 한 분 떠나는 분보다 또 오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은 한 55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찬바람보다 이렇게 좀 따스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또 염성에는 또 한인교회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몰라요. 갈 교회가 없거든요. 갈 교회가.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힘든 목사가 아니라 제가 오히려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해요. 왜? 말씀 보라고. 기도해야 산다고. 제가 막 가만 안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냥 두지 않는 목사가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서목사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볶아야 돼. 여러분 콩만 볶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볶아야 된다니까요. 왜? 말씀 가운데 살도록. 성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딱 부임하고 나서 성도를 제가 신방하고 하면서 그때는 성도들이 되게 어떤 긴장감 그리고 마음이 어떤 이런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기쁨도 없고 너무 이렇게 좀 어두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표정이. 제가 열심히 하는 목사라면 정말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핏대를 올려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핏대를 올려서 말씀을 전한다고 성도들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만지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서목사님이
우리 서수원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수원 우리 중앙교회 성도분들이 행복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성도들이 일단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담임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심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중앙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수원 지역에 또한 수원 지역과 이 대한민국 지역을 넘어서 정말 이 지구촌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생각하셨냐면 이제 불순종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를 떠돌던 이 수치스러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었던 것은 뭐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큰 여리고성 앞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싸움은 세상이 말하는 군사력이나 또는 전략과 전술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돼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믿음 안에 나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상대로 이 여리고성을 대면하게 하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은 수산적인 군사력이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이 방법이 아니면 고집을 피우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냐면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냐,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뭐예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어떤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6장 7절에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6장 8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지상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을 말하였고 그 다음에 8절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법궤 중심으로 모이고 법궤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법궤는 항상 맨 앞쪽 아니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법궤가 백성들을 앞서갈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한가운데에서 위치할 때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삶의 중심에 늘 누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 달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한 도구는 바로 나팔이에요. 나팔. 우리 한번 6장 8절입니다. 우리 6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행동 개시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부터 행동하신다,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들을 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법궤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싸움은 나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다라고 백성들은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나 혼자 허덕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 근데 주님은 뭐냐? 주님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단임목회 이제 처음 하는 새내기 목사잖아요. 이게 이 부목사와 이 단임목사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처음에 이제 가서 이 처음 하는 목회니까 단임목회 얼마나 여러분 좌충우돌 하겠습니까? 우왕좌왕 좌충우돌 여러분 이런 단어가 저에게 딱 맞는 단어였어요. 근데 한 2년 좀 돼가니까 조금 이제 좀 본 궤도에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제가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뿐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질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냐?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침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데 또 하나 그들에게 부과된 명령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1절 봉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귀는 뭐예요? 나팔을 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 쉽지 않죠. 그죠? 침묵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부여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 이 침묵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마도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무리들 중에는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옆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며 이것은 정말 주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의 행군이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뭐냐면 경건 훈련으로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토저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서로 제가 막 서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제가 할 말만 하고 막 그냥 목사님 잘 지내세요, 저 갈게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대화는 뭐예요? 쌍방간에 서로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너무 막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앉아서 내가 할 말만 하고 주님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우리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침묵하면서 그 뒤에 그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앞부분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내가 필요를 구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고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은데 자기 말만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고 싶어도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해서 와요. 근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거든요. 이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힘을 빼려고 해요. 힘을. 말씀을 전할 때도 힘을 빼려고 하고 아무튼 제가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목소리에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염성 한인교회 담임 목사 하기 싫어요. 그냥 주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저 그냥 성도할게요. 그냥 주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주님이 그냥 일하세요. 제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멍석은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행진은 참 놀랍고 이상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하나님의 법궤를 주시하고 그들의 귀는 나팔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이 200m, 길이가 100m 되는 이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7일째 되던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고 함성을 지르자 이 초롱성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지상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크게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성벽이, 이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 7째 날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이 최후의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외침이며 믿음의 아우성이었다. 즉 그들의 외침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의 이 함락 사건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구속
역사적인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군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납득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그 행동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삭과 요셉에 대한 그 인생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역대 왕들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좁게 보자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 손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욕하고 누구를 이렇게 지도자들을 욕해. 저는 근데 욕하지 않아요. 왜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주님께서 세우신 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해도 우리는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때에 저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염성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이 길거리에 여러분 얼마나 이 CCTV가 많은지 몰라요. 도둑놈을 바로 잡아온다니까요. 도둑놈을 바로 잡아와요. 왜? CCTV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CCTV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이유에 대해 너희를 그만큼 보호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인권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측면보다 감시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중국의 꽁안들의 임재가 동시에 오는 나라가 중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이 강단에 세울 수가 없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굴이 드러나니까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 중국에서 허가난 교회 중에 하나, 허가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염성한인교회는 1년마다 허가증이 갱신이 돼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허가증이 1년마다 갱신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잠시 비자 때문에 왔다 갔는데, 이제 한국 어떤 양국 간의 어떤 이런 약간 껄끄럽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여.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잠시 왔다가 제가 이제 어떤 비자를 이제 받고 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다시 이제 이 종교 비자를 내가 다시 받아야 돼.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마음 놓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거의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고 1년씩 이제 갱신을 받게 되는데, 근데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큼 이제 어떤 누를 끼치지 않으면, 근데 선을 넘게 되면 언제든지 꽁안이 달려올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와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준교회 있을 때, 아니면 그 상해 있을 때도 조그만 교회 그 목사님도 갑자기 꽁안이 와가지고, 야, 너 오늘 몇 시, 오늘 밤 12시까지 출국하라고. 그리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상당수 많았거든요. 2018년도, 19년도에.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근데 이게 다 어떤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늘 긴장 속에 사니까 때로는 이게 어떤 이런 배심도 늘어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사역 속에 임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오면 물가가 좀 싸니까 뭐가 우상이냐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을 너무나도 좋아하지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나면 골프 치러 가려고 막 어떤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엄청나게 그거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대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되게 순종을 잘 하세요. 그래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 이 서수원 지역에서 부름받고, 이 수원 지역에서 부름받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중국 염성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름받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곳에서 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으로 행군하자. 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또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쓰나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행군이 지체되거나 또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행군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